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날에 본 자손들은 각각 어느 데 쫓겨나 곳을 일며 이를 가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궁극적으로 축복해 주셔서 형통케 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대부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게 복을 주옵소서 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은혜 삼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건 기도와 은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응답해 줄 줄 믿으니까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아멘. 내가 기도하는 거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자신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물질적인 문제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있을까요?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뭐 돈을 다 받아가 우리 걸 요로 삼아서 장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그 독반석에서 자고 싶어가지고 은행 가서 1,000원짜리로 한 500만 원을 찾았나 봐요. 1,000원짜리로. 그래가지고 화 밑에가 딱 요를 만들 천을 까고 그 안에다가 이불을 넣고 그 위에다가 1,000원짜리 다 깔았대요. 그리고 요거 담요를 만들어서 한번 돈을 깔고 자고 돈을 한번 덮고 자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렵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데 근데 걱정이 생기더래. 누가 이를 가져가면 어떨까? 응? 돈이 얼마라고요? 500만 원이나 되는데 그래 다시 기분 한번 찢어지게 좋아져가지고 한번 했다가 다시 그 돈을 은행에다 적금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 마음대로 되는 게 있다 없다 다 없다는 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해줄 수 있다 라는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 내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구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건 참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에 대해서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 하면은 우리가 크게 몇 사람을 알아볼 수 있지만 첫째로 저는 솔로몬을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두 번째 왕이 될 때에 어떻게 보면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왜? 그의 다윗이 왕이 될 때 그 앞뒤는 누가 왕이었어요? 사울이 왕이었어요. 이 사울을 추종하는 그 무리들이
있었는데 북쪽의 멸지파가 사울을 추종했고요. 다윗을 추종했던 무리들은 유다와 베냐민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의 왕이 돼서 40년 동안 왕노릇을 했지만 늘 사울의 추종했던 무리들이 또 멸지파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누렸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과 아도나이가 이거를 왕권을 노렸어요. 그러니까 불안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솔로몬은 그의 어머니가 본처가 아니에요. 후처 중에서도 한차 후처란 말이죠. 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는 누구의 아내였어요? 다윗과 결혼하기 전에는 벌써 우리아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아의 아내의 이 바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그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데 앞장섰고 전쟁터에 전화서 결국은 모압을 통하여 전쟁나들 맨 앞에 나가 죽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은 불안하는 거예요. 비록 왕이 됐어도 정치적으로나 여러적으로 불리했다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나단 선지자가 보호해줬지만 그러나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그럼 그 당시에 이 왕이 가장 백성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공평한 재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공정과 상식 있는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기도원에서 밤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도원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 꿈에 나타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줬고 너는 구하라.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꿈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내게 그것을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6절에 다 같이 읽을까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의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같이 그 자리에 앉은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거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다윗을 크게 은혜 주시고 그를 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나를 주셨고 그로 인해 내가 이제 그 우리 아버지가 앉는 그 왕좌에 내가 그 자리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다윗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아이라 출입할 지가 하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왜냐하면 잘 들어야 그 사람이 의중을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대방이 들을 때 경청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코끼리가 되지 않고 괴물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어떤 사람은 그 말귀를 잘 알아들어서
그 말에 수지대로 행동하니까 형통한데, 어떤 사람은 말을 들을 때 딴 생각을 해서 뜨문뜨문 듣다 보니까 코끼리가 이런 기둥 같은 게 코끼리구나, 맹인이 코끼리 잡는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들어야 되겠지만, 예배 시간에도 찬양하거나 찬양할 때 마음을 다해요. 이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했으니 그 믿음으로 보낼 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대표기도 할 때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대표기로 하나님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멘 할 때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요, 집중하여 들어야 되는 오늘 목사님의 말씀의 요지가 무엇인가.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 집생각이 나고 가스불 잠겼나, 오늘 뭐했다, 올 때 운전하다 어떤 일이 있었다, 그렇게 자꾸 산란만상에 왔다 갔다 하면은 말씀을 경청할 때 제대로 경청이 돼요? 안 돼요. 그런 말씀의 요지를 잘 몰라요. 그러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남는 게 없으니까 이 안에 소망과 평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자기가 이 수많은 백성들이 이야기할 때에 그것을 잘 들어서 분별하여 선악간에 재판을 잘 할 수 있도록, 판결을 잘 할 수 있도록 듣는 길을 달라는 거예요. 어떤 거? 듣는 거. 아멘.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이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기뻐했어.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읽을까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님이 보기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주님 보시죠. 우리가 또한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는 네게서 데려가면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에 내게 있게 하옵소서 하는지라. 아멘. 엘리야가 이 말을 듣고 능력 주시는 자가 자기가 아니잖아요. 능력 주시는 자가 목사입니까? 목사일까요? 아니에요. 누구예요?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여 주여 기도하는, 응답 사모하는 그 주님이 여러분의 능력을 주시고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때를 따라 영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는 병든 자가 있을 때에 국민이 여겨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병든 자도 치료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능력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줘.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신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하고, 이거는 뭐냐면 네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나라로 데려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 분명히 네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해줄 줄로 믿는다. 할렐루야.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의 종은 엘리야는 누굽니까? 능력의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당시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대심을 증거했던 능력의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는 그걸 통해서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사도 엘리야도 얼마 안 있으면 헤어진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헤어지느냐? 엘리야가 죽느냐 아니면 살아있는 상태에서 사라지느냐 그거예요. 근데 이 엘리사에게 네가 내게 있는 능력이나 갑절의 은혜를 구하였지.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엘리사가 왜 능력의 갑절의 은혜를 구하는지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그 엘리야가 임했던 그 능력의 갑절의 은혜를 엘리사가 왜 구하는지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대답이 시원찮네. 알았어요. 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아합은 그 부인 이사벨과 같이 우상 숭배로 심하게 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이라고 백성들을 호도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했다면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 지금도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구든 우리 아름다운 고백 경험하는 자는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살고 아멘. 가정이 평안해지고 아멘. 자손들이 잘 되어서 누구에게 떳떳하게 예수 믿으면 이런 은혜가 임합니다 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전 그동안 제가 기도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는데 부흥시켜달라는 기도를 안 했어요. 근데 요새는 합니다. 젊은 일꾼 보내주셨어. 유치부부터 대학까지 생기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되고 그동안은 사람 살리고 그들이 예수 안에서 치료와 회복이 되게 하고 어떤 병든 자가 오든 어떤 문제가 있든 그들이 치료와 회복되기를 기도했는데 저는 그렇게 됐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됐다고 믿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사람과 머물러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주시고 젊은 일꾼들이 생겨서 새싹들이 많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되면 응답해 줄 줄로 믿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따지고 보면 잔잔한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있어야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증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부터 강력한 은혜도 구하는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사람들 손을 댄지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고 그가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가끔가다 얘기합니다. 병원에서 고쳐주지 못한 치료 갖고 있어 오게 하라고. 그런 얘기 했어 안 했어요? 왜? 저는 복음 전하면 역사는 누가 하셔요? 주님 하실 줄 믿기 때문에 저는 복음만 신실하게 전하면 되거든. 또 오늘날까지 그렇게 되어 왔거든요. 오늘날 그런 역사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엘리야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능력 갑자기 은혜도 왜? 하나님의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도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이 나를 네 앞에서 데려가는 것을 보면 너는 그렇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되십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봉거에 태워서 공중으로 데려갈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강을 건널 때는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강물을 흩어졌던 강물이 갈라졌지만 이제는 엘리사가 엘리야 옷을 가지고 강물을 건드렸더니 그 물이 갈라져서 이제 엘리사가 온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 사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복된 나라고 복된 백성들이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녀가 없었어요. 무자였어요.
미래가 없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네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서 살면은 너에게 자식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함께 하시고 너를 축복하는데 내가 그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데 내가 그를 징계하리라 라고 하면서 항상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형성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열국의 제사장으로 삼아져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열국의 만국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안에 살아야 된다는 그 당위성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세상의 신을 섬겼고 우상 숭배를 섬겼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했고 자기 중심으로 살았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세상을 동등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있으니 하나십니다. 주님은 주님 되시고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 하나님 그를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복을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도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고아와 가부와 나그나와 연약한 자 돌본 사람 병든 사람 돌본 사람 미약한 사람 돌본 사람 그들에게 힘을 줘서 그들이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스가랴서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이 부자들이나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연약한 이유로 돌보지 않았어요. 그 단면적인 모습이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세히 옷과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호호하는 즐겨가라. 그러나 나사로 이름만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요.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자석이 부르다는 왕가의 왕가. 권세도 있고요. 재물도 있었고요. 신부도 놓아서 늘 즐겁게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잔치 한번 베푸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거기 아까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만 저 거지에게만 줬어도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이 부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한복음 5장 46절과 4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들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십니다. 이들은 정작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뭐라고요? 내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아무나 못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해주신다. 그 신뢰와 확신이 있어야만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신뢰와 확신이 없으면 기도 못해요.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쟁이를 찾아갑니까? 말도 안 되는 전쟁이를. 저 전쟁이 가르쳐준 대로 하면은 뭐가 되더라. 기대치 때문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전쟁에만도 못할까요? 대답도 없네. 하나님의 능력, 능치 못하고 하나님 지금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 성경은 그걸 우리가 증명해 주었고 제가 언제나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 세 가지라 그랬는데 첫째는 말씀이라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뭐 영생을 주시고 당신이 누구인가 알게 하고 당신은 어떤 사람의 복을 주고 어떤 사람의 징계를 한다고 분명히 가르쳐 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몸된 교회를 보내주셔서 예배 가운데 있어서 예배 드리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고 약속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교회하는 것은
복 받으러 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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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수치스럽거나 부끄러움에 당하거나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가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시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시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나에게 지경을 넓혀 주시 내게 복 주시는 자 오직 주님밖에 없으면 믿습니다 하고 나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상을 주시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들을 행한다는 걸 분명히 가르쳐 준 게 뭐라 그랬어요? 죽음이 죽음. 여러분 때가 되면 언제나 죽습니다. 아멘. 아멘.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어요. 그런데 죽음이 우리에게는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지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을 절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대로 분명히 행하십니까?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모세의 오경도 믿지 않고 모세가 기록한 말씀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알아야 면장을 하죠.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행위는 단지 자기들이 생각했던 종교에 열심히 해서 저 신성모독죄다 라고 한 거예요. 성경만 제대로 알았다면, 아니 자기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모세오경만 제대로만 알았다면 오늘날도 교회 다니면서도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성경 무신 이거 다 물론날지가 컸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행하신다.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신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이고 살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진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 친구만 이 땅에 말씀이 있고 교회가 있고 죽음이 있지 않느냐. 그러나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 주님 앞에 진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백보장이 주님 앞에 진짜 나온 게 뭐예요? 주님 앞에 이 8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여 내 하인이 죽병으로 지면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10절과 그 다음에 6절에 이거 8절에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를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안이 낫게 쌌나이다. 그랬고요. 10절과 11절에서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겼다는 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해놓고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2절에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누가요?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이 원하는 것은 주여 주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 행사에서 선지자 권능을 행하는 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내 흥망성쇠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으면 있습니까? 주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백부장이 왜 예수님께 갔어요? 백부장이 그냥 돈도 있고 권세도 있는데 자기네 집 죽병으로 누워있는 그 하인, 세상 의학적으로 고칠 수 벌써 고쳤죠. 근데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백부장은 뭐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가면 내 하인은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교회에 나오라 때는 상급을 줄게.
내가 네 원한 풀어줄게. 내가 네 문제 해결해줄게. 나오라. 그런데 믿음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맞다면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이러이러 문제 있는데, 우리 아이들 이러이러 문제 있는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문과 자녀들이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하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복 받으면 이웃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말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는요, 이웃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게 곧 전도줄로 믿습니다. 아프냐? 병원에서 못 고쳐? 아그 그렇구나. 기도할게. 근데 한번 우리 교회 가볼래? 우리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은 등이 고쳐주실 거야. 목사님하고 상담부터 기도 예배 드리다 보면 뭔가 안에서 뚝뚝뚝뚝뚝해. 그게 상단은 증거가 될 거야. 할렐루야. 확신을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가 뭔지 알까요? 뭘까요? 부모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 부모님에게 돈 뭐 한 달에 1,000,000원씩 줘가지고 해외여행 시키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인정하고 부모 전도해서 부모님이 위해서 천국 소망 가는 상태로 도와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는 게 뭐예요? 뭘까요? 재산 많이 물려주는 거예요? 자식들 버려요. 자식들 버려요. 재산 물려주지 말고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물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보다 몇 배로 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여호와를 경외하면 천대까지 복 받는다 그랬지. 점진적으로 복에 쌓여서 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덤프트럭으로 흙을 불 때에 그 덤프트럭 한 트럭 가지고 흙을 붓는 거하고 계속 거기다 흙을 부으면 나중에 그 흙이 어떻게 될까요? 산이 돼요. 산. 그렇죠? 여러분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쌓은 그 믿음의 선한 씨앗에다가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믿음의 씨앗을 삼으면 그것이 산이 되고 거기에 숲이 이루어지고 온갖 짐승들이 온갖 기와 요초가 자라서 쉼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요 나무 숲에 들어가면요 휴식이 되는 거예요. 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평상시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의 경건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 섬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도리를 보여주면 그 모습을 본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보다 몇 배, 만약 여러분의 재산이 10억이라면 여러분의 자손은 1,000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자녀의 미래는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믿음의 도리를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하고 내가 이웃을 섬기는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주님 앞에 충성된 모습을 잘 보여주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언젠가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 원하는 물꼬를 틀어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저번에 그 비가 오는 날 어떤 그 기업을 가다가 그 아스팔트를 그냥 비 맞으려고 하면 우산 쓰고 운동하러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이 아스팔트 있잖아요. 여기서 골이 나오더라, 물고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똑같은 수평이에요. 평지라면 근데요, 거기에 골이 생겨서 골로 물이 흘러가더라고요. 물은요, 저
적은 물일 때는 골을 못 찾아. 근데 큰 물은 자기 길을 찾아가더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축복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의 길만 닦아놓으면 그런 놀란 축복이 여러분의 자손 후대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백부장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는 걸 뭐냐? 야, 니네들 하나님을 경외하냐? 야, 니네들이 예수를 믿냐? 야, 니네들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하냐? 근데 너희들은 왜 이 방도를 봤어? 왜 이웃의 연약함을 외면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무슨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래? 가짜다.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웃을 돌아보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 간다.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죄와 허물로 죽어 지옥에 갈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만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고 우리 영생을 주시고 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니까 주님 우리의 기도 응답을 줄 믿으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전도하고 그 영혼 불쌍하고 내가 힘 닿으면 내 선한 씨앗을 심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 토요일 날도 지난 월요일 날도 어떤 장로님 어머니를 입간 예배 드리러 갔는데 꼼짝부터 묶여 있더라고. 입간할 때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고 코 근육에다 귀에다 손만 틀어 먹었더라고. 죽어서 아무것도 못 가져갔지만 우리 가져가는 게 있어요. 천국을 가져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손들에게 뭘 물려줘요? 천국을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에게 천국을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우리 나의 모든 행실을 기억하신 하나님 앞에 이 찬양 부르고 하나님 내 자손들에게 내가 믿음의 인사를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속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
멸류관을 지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부이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아멘. 주님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강건해주고 삶의 주의 축복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 앞에 소망으로 기도하게 해주신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온나이다. 오늘 우리 아름다운 고백의 성도들 한 명 한 명들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주의 능력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사 저들의 영혼을 주 앞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이 주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더러운 생각이 유혹에 넘어가서 유혹의 정력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분별력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구하여 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성실한 자들이 되어 사랑하는 가족들을 전도하며 이웃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믿음이 없는 자기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주 앞에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된 자로서 주여 축복을 받아서 이웃의 연약함을 돌보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모든 영광을 주 앞에 이끌어올 수 있는 축복의 특권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고백의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진리 가운데 강력히 하여 주시고 더러운 습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무엇을 보겠니까 마스의 전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꾼나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충성된 자요 예비에 승리하는 자요 영혼을 사랑하는 자요 주 앞에 복된 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주실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주님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자 올라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는 성도님들이 간절히 기도한 기도 들으신 주님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518장 우리 박수 치면서 불러봅시다. 잠깐만 좀 빠르게. 깊은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는 영원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받으라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성도 일어나 내 양이 저물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가득한 주님의 나눔과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사랑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진죄를 위하여 슬픔만 있어도 순직되게 내려가 예수 구원하신다. 바로 그가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백성들이 생명과 같은 11조를 주 앞에 바쳤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네 삶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게 소득 주신 것도 하나님 것이 믿기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 싸우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족들 축복하여 주시되 만배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저들의 가문과 자손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성령이 강건적으로 지켜주시고 사업과 직장에 복을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주 동안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8월달에도 풍성하고 겸손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한 달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속에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가정 20명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노예의 교회가 이번 장마를 인하여 산사태가 나서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가 있어서 아버지 수의 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주님의 선한 일의 믿음을 독차게 싸우니 하나님이 이들 이 손길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축복을 받아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들이 많아졌어. 우리 주변을 돌아보되 주님의 이름으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거제 사역과 선교 사역을 통해 영혼을 주 앞에 세울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복을 받아서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향력 끼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사오니 솔로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엘리사의 간절함을 들으신 주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을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날 혼탁하고 각박하고 마음이 어두운 모든 영혼들에게 소망과 빛을 줄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고백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사업과 가정과 자손들 앞길 열어주실 축복이 줄 믿으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사옵나이다. 아멘.